신뢰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고3 수험생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약속 혹은 계약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초와도 같습니다. 사회와 개인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와 학생 사이의 약속입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 시험 주간에 시험을 치르는 것, 그리고 모두가 그 약속을 전제로 학교와 학생은 운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언약적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3 수험생부 또는 학교 또는 학원 또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약속은 필수적입니다. 고3부 학생들, 즉 여러분들이 주일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기로 정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들, 성도 간에 서로의 신앙을 지키고 세워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성도가 그 시간에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약속은 가정과 사회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언약적 약속으로 가정을 세웁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계약은 거래의 기본이며 서로의 신뢰를 담보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약속이 무너진다면 가정은 해체되고 사회 신뢰는 붕괴되며 경제 질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관계 전체를 보더라도 약속은 필수적입니다. 친구 사이의 신뢰도 결국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이 암묵적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국제조약, 시민과 국가 사이의 사회적 계약,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와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자기 약속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투두리스트, 아침에 일어나서 투두리스트를 적은 것처럼 나는 오늘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약속은 단순한 규칙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약속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개인의 신뢰, 공동체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시에 연결하는 삶의 근본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약속, 계약이 쉽게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서와 조항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으며 정밀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왜 정밀해지고 정교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밀해지고 정교해지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죄인들은 그 약속을 파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점점 약속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학업과 스펙을 이유로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잠시 접어두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가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경제적 관념 차이로 인해서 그 서약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이혼으로 관계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속이 자주 깨지고 계약이 가벼워지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는 친구들은 눈썹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감과 동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집중하고 졸지 않은 친구에게 5만 원의 상품을 또는 5만 원 식사에 합당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그 약속을 제가 취소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듯 사람이 정한 약속은 쉽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시로 든 약속에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시는 예시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 그 5만 원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는 기반 위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정한 약속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그 본질이 계속해서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신다면 그 약속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반응이 싸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언을 바꿀 수도 있고 보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이 로마와 그리스와 유대인의 문화 아래에서는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서신을 받아보는 갈라디아서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은 그 시대 유언은 취소하거나 추가해서 바꿀 수 없는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이나 재산 처분, 유산 분배 서약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람들이 계약의 정당한 시행을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체결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이란 상호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창세기와 갈라디아서를 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5절과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복이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중요한 약속에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오늘날의 계약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식적인 약속을 체결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암송아지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잡비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희생 제물 중 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 큰 짐승들을 쪼개라고 하십니다. 반으로 쪼개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사이를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혼자서 지나가십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반이 쪼개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혼자 지나가신 것일까요? 이 쪼개진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언약은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피해 맹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담보로 언약의 이행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뭐를 담보로 언약의 이행을 서약한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생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다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일방적으로 성취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아까 예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잘 들은 친구에게 5만 원을 주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5만 원 받을 친구가 없는 이 슬픈 현실 가운데 그러면은 약속이 실행이 됩니까? 실행이 안 됩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약속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5장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너와 나와 너 아브라함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한 바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를 작성하면서 그 자손이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애초에 초점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계신 것일까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놀라워해야 합니다. 약속의 중심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우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언약이 구원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장차 오실 구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은 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하셨다 하니라. 아멘. 22장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신지 아신가요?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해서 제물로 드리는 내용을 22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여 이삭을 대신 제물로 삼으심으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씨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씨를 통해 복이 열방에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씨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약속의 씨가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손과 복과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신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그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과 그 계획,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쪼개어진 동물들 사이에서 혼자 지나가시고 구원을 혼자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 200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험 같고 또 고난 같아도
인생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 복이 된다, 너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학에 잘 가서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어서 수많은 연봉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친히 이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체결하시고 또한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곧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주장에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확실한 진리가 없으면, 확실한 복음이 없으면 세상의 수많은 거짓 복음과 유혹 가운데 흔들립니다. 현혹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을 바르게 알고 굳건히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징, 그분이 친히 심어주시는 가장 확실한 언약의 표징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심긴 열매입니다. 또한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언약을 약속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